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5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기도도 더 어려워요.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교회도 혼자 나가야 하고, 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을 무릎 꿇고 살아온 사람, 진 땅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온 사람, 그 진지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신학서적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앞에 죽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무덤은 이미 닫혔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소리내어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잠깐만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짧은 기도 한 문장 안에 기도에 대한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원어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 원어 속에는 번역에서 사라진 보석 같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원어로는 에쿠사스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들으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헬라어에서 아우리스트, 시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어느 한 시점에 완결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을 확정된 사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말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원어로는 판토테라는 말인데 항상, 언제나, 모든 때에 예외 없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가끔 들으신다거나 내가 잘 기도했을 때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판토테, 모든 때,
항상 예외 없이.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항상 듣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이 알은 지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림에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친밀감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의 호격입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건데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의 호격은 본 존재에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쓰는 공식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어요. 아람어로죠. 아바라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 호칭, 호격 하나에 예수님의 기도 신학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왕에게 올리는 청원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전 이민 오셔서 낯선 땅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그 아버지라는 단 한마디가 이미 완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둘러서 있는 무리들이 보내신 분을 믿게 하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것을 중보의 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타인을 품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손주를 위한 기도, 아직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이미 예수님의 기도와 가장 닮아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라는 표현은 바로 유대 기도 전통을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무덤은 동굴 형태였고 큰 돌로 막아둡니다. 나흘이 지난 시신에서 나는 냄새는 유대 전통에서는 완전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이 사흘까지는 몸 주변을 머문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소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희망이 닫힌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쓴 책 기도에서 이렇게 씁니다. 기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기도는 그 관계가 호흡하는 방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드린 이 짧은 기도는 그 신학의 완벽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구하기 전에 이미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온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으로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살았던 19세기 남아프리카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서 수십 년을 목회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사역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내 기도를 바꾸지 않았다. 나는 내 믿음의 위치를 점검했다. 하나님의 귀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울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드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얼마나 오래 갖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실 때도, 산책을 할 때에도, 손주들의 사진을 볼 때에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아는 것, 그 깨달음 속에서 숨 쉬듯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모레이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이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새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상의 기도들이 쌓여서 무덤 앞에서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의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드리되 기도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의무로 드리되 기도를 호흡으로 삼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드리는 기도입니까? 사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간구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먼저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와 의심의 기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의심의 기도는 결과를 본 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들으시지 않을까봐에서 시작하면 그 기도는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항상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판토테, 예외 없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기도는 이미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세탁소에서 밤 12시까지 일하며 무릎이 꺾일 것 같을 때에, 자녀들 등록금 걱정에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임종을 못 지켰을 때, 그때 여러분은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부엌에서, 새벽 욕실에서 운전 중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 기도들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판토테, 항상 예외 없이 그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었고, 어떤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되고 있고, 어떤 기도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서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진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릎 꿇기도 힘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졸립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도 떠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다. 기도는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는 느낌이 없을 때도 유효하다. 무릎을 꿇지 못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심지어 잠이 들어가면서도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있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그 기도는 절대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2문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2문장 안에 완벽한 신뢰가 있었고 완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곁에 계시죠? 라고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 그것이 이미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기도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들은 대부분 노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소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성전에서 기도했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기도의 역사가 오히려 지금 가장 깊은 기도의 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더 깊이 알게 되죠. 이민의 고통을 알기에 위로의 기도가 더 진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향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이죠.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기도를 들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깊이 알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오며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기도도 있고 아직도 기다리는 기도도 있고 이제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조차 희미해진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당신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어도 유창한 기도도 언어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임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이 없는 날에도,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우리가 판토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항상 예외 없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한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의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